자,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기에 나도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세상에 말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자, 저기 이야기 나눈 주사에 딱 걸려버린 날 딱히 떠오르는 주제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나 하다가 광야에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질문이 나왔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즐거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린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 헤쳐보는 걸로 이야기 나눔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야에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기봉 남편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관계망을 넓히는 것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 몸이 둔해지고 말이 느려지고 말귀를 좀 더 느리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몸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주어진 거를 충실하게 잘하는 걸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낫지 생활 반경을 더 넓혀서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그래서 이 몸의 상태가 사고를 결정하는 방아쇠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즐거운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얼굴 정도나 알지 말도 안 해본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남편이 향림교회의 틀을 깨고 나와서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하는 실천 현장을 가는데 어느 날 같이 따라갔습니다. 혼자라면 선뜻 나서서 실천하기 힘들죠. 뜻은 같이 했지만 저는 젊어서는 자식을 키워내느라고 그냥 지나쳤던 사회적 책무를 그날 하게 된 거죠. 예배의 공동체 광야에서가 깃발을 드는 현장은 공동체라는 힘에 기대어야만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잖아요. 스스로하는 책임들이에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나라는 이런 하나의 색깔이 행동하는 다른 색깔과 함께 뒤섞여 있는 불안정되고 이것이 여러분들과 만나면 즐거웠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한쪽 날개로 포장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알아맞힐 수 있는 분? 화신이가 있어서. 맞았습니다. 정답. 여자들끼리 만나서 동대문 광장시장에 가서 비빔밥도 먹고 카페도 돌아다니고 우리끼리 했다 왜? 남자는 뭐야? 남자들도 주중에 관계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믿습니다. 번개를 그냥 너무 자기네가 제우스도 아닌데 막 번개를 막 쳐. 그래서 한 번은 즐거웠던 애들이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러더니 일상을 벗어나서 길거리에서 왕관도 써보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가을이 물들어가는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맥주도 한잔 마시고 우리 분위기 있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가속이 붙더니 신동일 입의 사무실에서 우주복두와 함께 또 와인 파티라는 것도 해보고 아무튼 나는 여자들끼리라는 이 테마에 굉장히 신선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색깔의 기분이었습니다. 사회 운동도 하면서 여자들끼리 놀기도 한다. 한쪽 다리 사회 운동, 한쪽 날개 여자들끼리 놀기도 한다. 새는 양쪽 날개도 한다. 이것이 내 몸의 다른쪽 날개에 해당합니다. 저는 광야의 여자들에게서 많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벌써 세 번째로 가요.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죠? 광야에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하겠죠? 어렸을 때 저는 무척이나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60 중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어느새 손녀가 생겼고 어느새 손녀가 8살? 아니 이 손녀가 어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겨우 8살짜리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내 맘대로 해본 게 없어 이러더라고요. 와 정답이네. 그래서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생각했고 우리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도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 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형태를 보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을 촘촘히 박음봉하면서 아니고 촘촘히 박음질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나를 둘러싼 세계에 반항을 하면서 각자 이 날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반항하면서 오게 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이민식님도 반항하면서 왔어요. 지금도 반항해. 우리 모두는 육체적 상태가 다 다르죠. 지수님의 어린 자녀에서 7, 80, 유명 선생님의 이르기까지 다 육체적 상태가 다르고 그와 연동되어서 또 정신적 상태, 환경, 상황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육아에 매달려야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막 신문을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뭔가를 해야만 하는 분도 계시고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한 분도 계시고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세미나교를 다닐 때 저는 홍보부에서 교회 회부를 만들었어요. 교회 회부의 표지엔 1년 내내 저의 시가 실렸습니다. 자신이 예언자라고 기타 없이 말하는 이수영 목사의 설교는 나의 시 다음 쪽에 실렸습니다. 나의 시가 월간지 표지 장식입니다. 1년 내내. 그 옛날엔 최소한 세미나는 꼴통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 4월 9일 날 설교 일성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이 나라꼴이 유지될지 정말 한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이봉 사나이가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서 그날 한 20명 정도 연락망을 꾸려서 우리 포럼을 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장소를 빌려야 되니까 그날 장소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장소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후에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이제 그 장소에 가려고 했더니 정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 내용을 알고서 그래가지고 마당에 그 화이트하우스라고 우리가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그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20명 정도가 포럼을 열었는데 다들 이제 이스라엘을 비판했죠. 그래서 지도자인 남편과 그의 아내인 나는 그날부터 세미나교회에서 묘주인이 됐습니다. 이 슈퍼마켓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슈퍼마켓 가면 되지. 응? 그랬어요. 교회 옮기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가난해서 전세 생활을 하는데 맨날 전세를 공급하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혼한다면서 내가 다니던 그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를 옮긴 것도 속상한데 또 그렇게 교회를 계속 옮긴다면 저는 이제 그게 허락이 안 돼서 서울 시내 한복판 딱 사동 팔달 보이는 세문안교회에 교회를 정하고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이게 교회를 떠나자고 하는 거죠 남편이. 그래서 저는 참 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교회 생활은 나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일상의 전부였어요. 아주 그냥 너무 재밌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아니었구나. 예수를 빙자한 사람 공동체였구나. 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추구해온 신앙생활의 실체는 무엇인가 등등 나는 교회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산다고 자부하는 나였기 때문에 광부가 막장을 펴듯이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의 맨 끝에 무엇이 있었나 파고 들어왔죠. 거기서 나는 무엇을 보았나. 나의 욕심을 보았습니다. 어떤 욕심이냐. 진리를 추구하긴 해. 근데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심에서 형성된 모든 기득권이 그보다 앞서 있어요. 앞서 있더라고요. 그거를 목도하고 나서 그래서 남편의 결정을 따르기로 제가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짜가 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결정을 따랐다. 그때 내가 묵상한 거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 근데 지금 나는 막 뭐가 구속된 상태였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문안교회를 떠나는 것은 지축이 흔들리는 내 인생에서 20여 년을 잘라서 버려야 된다는 그런 고통을 수반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흙 속에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키운 나의 나무를 그때 뽑았습니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다시는 교회라는 조직체 안에서 난 살지 않겠다.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결정이 나를 교회로부터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성인부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나의 삶이 내가 거처하는 집을 빙 둘러싼 넓은 마당이라면 나는 첫 번째 마당 쓸기를 한 거죠. 청소를 한 겁니다. 그 마당을. 첫 번째 병목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교회를 사전 탐방 후에 저 교회는 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 풀어가니까 근데 형님교회에 오니까 징소리 그다음에 국악 찬송, 국악 오케스트라가 제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부터 가까우니까 형님교회를 다니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했죠. 형님교회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물론 새신자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그 당시 한문동 목사님이 새신자를 결정하셨는데 나만 보면 쫓아서 새신자 교육까지 절대로 안 받았습니다. 저는 세문안교회를 나올 때 다시는 교회 조직체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향림교회에 다니는 일은 환희, 기쁨의 양식이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구도가 다 맞았으니까요. 목사님 모시에서 주일날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면 다음 주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에어컨을 맞으면 뼛속까지 막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걸 참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속에서 이런 말이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니? 이 나이 먹도록 일방적인 설교를 듣기만 하는 네가 좀 한심하진 않니? 그러면서 나도 이 나이에는 남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쯤으로는 성숙되어야 그게 정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보가 아니라면. 그래서 나는 교회를 졸업한다 라고 주변의 의사를 밝히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 내가 거처하는 집을 빙 둘러싼다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 마당 쓸기 청소였습니다.
교회라는 기능이 제 삶에서 배제되는 순간이었죠. 제 인생의 두 번째 병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시간을 딱 같이 아주 온전한 하루가 하늘에서 또 찌릿찌릿 한 번씩 나에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주일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면 그 단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하루가 선물같이 나한테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더군다나 그 젊은 날 교회 마당에서 후회하고 살았다는 거 후회스럽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생각했죠. 천상천하인과 독존 기쁨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품고 사니까. 그리고 나의 또 다른 모습인 네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명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었던 귀한 시간들을 교회 마당에 다 후회하고 살았구나. 후배와 함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교회는 마치 갓 태어나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을 지나 초등학교를 마친 아이가 더 이상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꽉 막힌 곳과 같이 느껴졌어요. 세상에 학문은 그렇지 않잖아요. 중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원 거치면서 학문의 깊이도 넓어지고 깊어지는 한데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내 나이 56살 손녀의 탄생을 계기로 무중을 딱 느껴지고 놓치지 않으라고 안달하면서 살아온 나를 즐거울 수 있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거 애를 쓴 거. 나에게 허명을 쫓는 삶의 조각들이 있다면 다 깨끗이 미련 없이 놓아버리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두 손을 쫙 폈어요. 왜냐하면 주먹을 쥐고 있는 건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진짜로 내가 이렇게 나 혼자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쫙 폈어요. 그리고 손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손바닥에 예쁜 햇살이 내려왔더라고요. 날과 빈 자리에 채워지는 하느님의 전원을 헤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무겁게 끌고 왔던 관념들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 관념을 파헤쳐보면 정말 너무 허상덩어리거든요. 언어들, 우리의 언어들, 습관들 그런 것이 하나 둘씩 나를 빠져나가자 사슬에서 풀린 듯 몸도 마음도 새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점검하는데 어제 하나바 TV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목은 하느님의 말씀도 불림문자 이심전심 이화실님의 낭낭한 목소리.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목소리에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 체계에 제한되지 않기에 우리 가슴에 전달되며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였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시험하면서 살아온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내가 거처하는 집을 빈 둘러싸인 넓은 마당이라면 세 번째 청소를 싹 한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몸집이 커지면 허물벗기를 해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거고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내 몸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거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이것이 세 번째 저희 병곡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생명을 도맡아서 키우게 되자 채 시집으로 묶어내지 못한 채 책꽂이에 딱 꽂혀있는 시 작품들이 나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아기를 돌보며 느끼는 환희가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결에 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기를 돌보는 기쁨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내추럴하게 우울이 흘러 강 저 밑에 햇빛이 들지 않는 저 깊은 강 저 밑에 우울이 막 쫙 흘러가는 거예요. 식구들은 그걸 나를 몰랐죠. 식구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때 나는 세상에 그 어떤 작업도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벙커원교회에서 마가복음 강해를 한다는 소식에 랜선을 타고 쏙 들어왔는데 그 말은 어두운 강바닥에 이렇게 넙지처럼 누워만 있었던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말. 그래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외출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충정로에 있는 벙커원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찬양팀에 들어가서 예배 때 해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집콕 생활이 시작된 2020년 시집에 수록할 시작품을 골랐어요. 손녀에게 내 시집을 생일 선물로 준다고 손녀 생일 4월 12일을 초판 날짜를 딱 박아서 시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땠냐? 참았던 똥을 시원하게 익었어요. 시집이 똥입니까? 시집이 똥이에요 그럼? 좀 깜빡이면 또 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영혼의 배설물이니까. 자세가 안 좋은 거야. 왜? 영혼의 배설물이니까 똥 맞죠? 아 그게 출판사에서 오는 연락을 다 쌩깠는데 출판사 치읓자만 들어도 이제 지겨워. 시집에 시옷자만 들어도 지겨워. 딱 쌩깠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시집이 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학나눔 우수도서에 딱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 몇 가지 퇴고해야 되는데 퇴고 날짜도 다 까먹었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국에서 벙커원교회 아무도 한 번 못했어요. 비가 내리는 어느 여름날 이화실님 신동일 별장에서 1박 2일로 우리가 모였을 때 그때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게 전부였어요. 그때 이화실님은 순간 기치를 발휘해서 우리 낭송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죠. 그때 속으로 참 고마웠답니다. 지금 집에 시집이 박스째 그대로 있어요. 아무데도 뭐 나눠줄 의미도 못 느끼겠고 뭐 시인들 모임에 가면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데 시인들 모임도 안 나가고 일치 안 나갑니까? 그 지금까지 재미있게 벙커원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벙커원교회는 김용민 목회자나 교인이나 다 정치적 색깔이 똑같아요. 윤석열 똑같이. 한문동 목사님은 매주 수요 사경회를 유튜브로 진행하고 계세요. 한문동 목사님의 그 학문이 높으시잖아요. 깊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광야에서 하늘특별을 했고 10월 13일 482번째 촛불기도회에서 설교하신 김디모데 목사님은 김용민 TV 카이로스와 공동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번 주가 출범한 게 뭐가 있냐면 벙커원교회가 운영하는 평안함거 있죠. 이 평안함 안에 기독교 회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은 거기 소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인연이 있어요. 우리 광야에서와. 그래서 거기는 교회 난민이 된 사람들이 그 벙커교회에 모여든다는 건 한국교회의 작은 희망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기존교회를 다니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각성한 사람들이 들고 오는 나들목교입니다. 오는 사람 반기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으니 나들목교회 있죠. 향림교회랑 너무 같아요. 예배의 징소리 있고요. 성령이 소스럽고 상이 드러내려가자 페이스북으로 있고. 그래서 저는 꿈을 꿨어요. 우리 장구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장구는 안 있었어요. 저한테 장구인데 장구 주저가 없어요. 이게 다 국악 찬송가인데 그리고 향림교회의 작은 모형 같다는 생각도 가끔 했어요. 국악 찬송가에는 장구가 있어야 거기에 감동이 표현되는데 광야에서가 추진하는 국악 찬송 보급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이에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한국의 기존교회는 명성교회, 사랑교회 등등 태극기 부대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에 더해 정광훈 목사는 부동산 알바비로 500억을 수령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다녔고 우리 신랑과 신혼 때 다녔던 장석교회 그 자리에 들어선 게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이는 더러운 교회라는 조직은 여전도회 등등의 소공동체 활동들이 목사, 집사, 권사, 장로라는 수직적인 호칭 안에 묶여있죠. 호칭에 묶이면 개인 사고의 틀을 교회라는 큰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예속시킵니다.
그것이 작품에 썩어빠진 교회들의 주주체라고 봅니다. 광야에서는 나의 성별, 신분 모두 지우고 님으로 통일하죠. 수평적 대주체, 원형 공동체입니다. 이번 홍익승건님으로 인해 나타난 성인교회의 직접 행동을 보면서 그 폐해를 정밀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린 다들 너무 잘하고 있다입니다. 우를 박차고 나하니 광야네? 아이고 추워, 춥고 외롭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은 한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저번 달 모임 때 김진철 목사님이 이제 광야에서라는 일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와. 네. 향기교에서 나올 때 우리 심정은 생 광야로 알몸으로 내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을 딱 열면 하나가 TV로 일일묵상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국악 찬송 한 권을 피아노 연주로 하나가 TV에 올려놨죠. 억지로 즐기기, 영화 감상, 문화살롱, 랩대교실 찬양팀, 신방팀, 국악 찬양 부회, 또 아픈 곳이 중심이라 현장을 찾아가는 노래회 지금 있죠. 건강 체력 단련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평지 걷기, 자전거 타기, 등산, 캠핑 등을 즐겁게 다니고 있죠. 한탄강 1박 2일이 곧 있을 예정이죠. 너무 다양하게 재밌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을 유희라는 점에서 파악하는 인간과 호모로든스, 유희인간, 제가 추구하는 삶인데요. 올해 광야가 올해 표어로 추구하는 삶이기도 하죠. 그죠? 잘 놀아. 못 잘 놀라고 했으니까. 앞서 말했듯이 여자들에게 이 수다 떨기를 하면서 저는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암적 존재인 교회를 박차하고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확장성 있는 사고가 열렸고, 그래서 내 안에 자아가 느끼고 있는 갈등이 하나씩 둘씩 우리 안에서 뿌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회원으로 있다가 이런 인문학적 즐거움과 사회운동의 결합에 젖어들어가면서 조금씩 여러분들과 섞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공동체였어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게 광야성이죠. 혼자 잘 사는 것은 뭔가 빠진 게 있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였어요? 빨리 얘기해. 소금 빠진 반찬. 내가 생각한 거 그것밖에 없어. 아까 오는 집밥. 또 뭐 있어요? 야매님. 없어요? 술 없는 인생. 그래. 김치 술 없는 인생. 뭐 이런 거 있죠. 혼자 잘 사는 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새는 양쪽 날개로 날잖아요. 날개가 튼튼한 새, 광야를 헐헐 나는 새 뭐예요? 광새. 광자가 들어가면 예쁜 이름이 없어요. 광녀. 광야를 나는데 얼마나 이 날개가 튼튼하겠어요. 우리는 이 튼튼한 두 날개가 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호모루덴스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의 행동이 되어서 이웃의 눈물을 함께 공유하는 삶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죠? 이게 바로 행동하는 기도죠. 행동하는 기도에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이런 현장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은 깨달은 무리들입니다. 미래의 교회 운동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21세기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